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에게도 특히 제게도요. 토마스 머튼은 요즘 젊은 분들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제가 가장 애정하는, 최애하는 영성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번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네요. 토마스 머튼을 생각하면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머튼의 삶이, 머튼의 영성이 바로 그런 괴로움과 행복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행복에 이르기 위한 괴로움을 제가 다시 체험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제게 같이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말씀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20세기의 위대한 가톨릭 수도자면서 작가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개신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널리 사랑받는 사람이죠. 1948년 출간된 그의 자서전 7층사는 현대 영성 고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젊은이가 고독과 침묵의 세계인 수도원으로 들어가 마침내 안식을 누리게 된 이야기는 폭력과 무의미에 지친 현대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7층산 이후 머튼이 생전에 출판했거나 죽은 후 편집되어 나온 많은 책들이 세기를 넘긴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그의 삶과 영상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책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튼이 직접 썼거나 머튼에 대해 쓴 책들 중 영어로 출판된 책들의 아주 일부입니다. 주제도 신학, 종교학, 심리학, 사회, 정치, 예술, 문학 등 무척 다양하죠. 또한 같은 주제에서도 다양한 관점의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머튼 연구자와 학회도 많고, 머튼의 글을 함께 읽고 생각과 신앙을 나누는 이들도, 모임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시대의 많은 이들이 머튼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머튼이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취약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참 자기를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자기 모순적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다 넘어진 땅을 다시 짚고 일어나는 머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함께 발견하는 것입니다. 머튼은 수도원 생활 중에도 꾸준히 일기를 썼고 그 대부분이 출간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존경받는 수도자요 작가로서 숨기고 싶었을 경험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제요 수도자로서 한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던 일도 기록하면서 이 역시 내 일부이기 때문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취약한 존재였던 머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영적 스승이 된 것을 보며 우리는 더 감동하며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삶의 어둠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던 머튼에게 친구 렉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넌 무엇이 되겠다는 거야? 머튼은 좋은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렉스는 그럼 성인, 세인트가 되고 싶다고 말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머튼은 손사래를 치며 에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성인이 되겠어 라고 대꾸합니다. 그러자 렉스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네가 하나님께 동의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널 지으셨을 때 바라셨던 그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니? 이 대화는 두고두고 머튼의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부서지고 버려진 돌처럼 취약했던 사람, 그 머튼이 어떻게 성인이 되었는지 그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며 배워보겠습니다.
머튼의 부모 루스 젠킨스와 오웬 머튼은 모두 화가였습니다. 토마스는 1915년 프랑스 프라드에서 태어났고 전쟁을 피해 미국 뉴욕으로 돌아온 후 동생 존 폴이 태어났습니다. 왼쪽은 프라드에서, 오른쪽은 뉴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던 자신을 머튼은 무척 음울하고 무겁게 소개하며 7층 산을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본성은 자유로웠지만 또한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 횡포와 이기심의 노예이기도 했다. 이 세상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태어났으면서도 공포와 절망적 자기 모순 속에 허덕이며 사는 인간으로 가득 찬 지옥과 같았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은 고통이 이 예쁜 아이 토머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너무 빨리, 너무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토머스가 4살 때 엄마 루스가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 루스는 엄격했지만 머튼의 첫 번째 전기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어린 토마스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주기도 한 자상하고 사려 깊은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1921년 가을, 톰이 6살 때 엄마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위암에 걸린 루스는 자신의 아픈 모습을 어린 두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들을 병원에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큰아들 토머스에게 작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6살 아이 토마스는 뒤뜰 단풍나무 아래서 엄마가 남긴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커다란 슬픔과 우울을 느낍니다.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토마스가 16살 때 아버지의 오해마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머튼은 이 시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메마른 영혼의 딱딱한 껍질이 마침내 내가 겨우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는 종교세계의 문까지 닫아버렸다. 쓰레기와 먼지만 쌓여있는 이 텅 빈 신전에 하나님이 발붙일 자리는 없었다. 불행한 가족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머튼이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고모 모드마저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머튼이 대학을 다닐 때 사망합니다. 그때 머튼은 고모의 시신과 함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순결했던 시절도 묻혔고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컬럼비아 대학에 다닐 때는 그를 따뜻하게 돌봐주었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각각 1936년과 193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튼이 수도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 혈육인 동생 존 폴마저 2차 세계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작전 중 목숨을 잃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상실을 연속적으로 겪으면서 머튼이 느꼈을 인생의 공허와 공포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머튼은 1933년 장학금을 받고 영국 케임브리지 클레어 대학에 입학하지만 바로 거칠고 혼탁한 생활에 빠져듭니다. 지나친 음주와 성적 방탕을 일삼다 문제 학생 명단에 올랐고 경찰에 체포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그의 아이를 갖게 되어 친부 소송까지 당합니다. 이 일은 두고두고 머튼에게 족쇄가 됩니다. 머튼은 그가 정신적 폼페이라고 표현한 그 시절의 괴로움을 이렇게 씁니다. 나는 쓰레기였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마저 보기 싫었다. 결국 영국에서는 더 이상 학업과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머튼은 1934년 미국으로 돌아와 외조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저 사진은 머튼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사용한 여권 사진입니다. 사진 속 머튼의 눈이 공허해 보입니다. 이듬해 머튼은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그는 문학과 철학과 예술에 몰입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교 잡지와 영감을 만들고 공산주의 청년 조직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동력이 열정이었는지 열병이었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머튼은 이때도 어지러운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영적 죽음 상태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36년엔 외할아버지 샘이, 다음해엔 외할머니 말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삶은 머튼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에 허덕이던 그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맨하튼에 가다가 구토할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고 펜스테이션에 도착한 후 가까운 펜실베니아 호텔에 투숙해 의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사가 준 약을 먹고 호텔 방에서 쉬던 중 머튼은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머튼은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죠. 상처 입은 이 청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발붙일 자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머튼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여러 번 종교적 체험을 했지만 모두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체험은 머튼을 고통에서 구출하려는 하나님의 초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서진 머튼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고통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어둠이 더 깊어질 때 머튼에게 가느다란 은총의 빛이 비쳤습니다. 어느 날 머튼은 에티엔 질송의 중세 철학의 정신을 읽다가 자존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로잡힙니다. 자존성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존재자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은 마치 중력 없는 허공에서 허우적이는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던 머튼의 두 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려 존재의 지반 위에 서게 합니다. 그 후 머튼은 평생 처음으로 가톨릭 미사에 참석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 아침 컬럼비아 대학 앞 브로드웨이를 걷다 코퍼스 크리스티 성당에 들어가 미사에 참석하고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을 느낍니다. 이를 머튼의 첫 번째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938년 11월 16일 코퍼스 크리스티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됩니다. 영적 삶에 대한 머튼의 열망은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수도자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에 입회 신청을 하지만 케임브리지 시절의 생활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할 수 없이 머튼은 일상에서 매일 미사, 성무 일도 등을 하며 재속 수도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그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영적 멘토였던 댄 월시 교수가 소개해 준 적이 있는 관상수도의 트라피스트회를 떠올렸고 1941년 봄 순환주간에 켄터키 루이빌의 겟세마니 수도원을 방문해 한 주 동안 수도 생활을 체험합니다. 그때 머튼은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고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프란치스코회에서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주저하던 그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없다는 한 신부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겟세마니 수도원에 편지를 씁니다. 다행히 트라피스트회는 머튼을 받아들여줍니다. 그것은 방황하던 청년 머튼에 대한 트라피스트회의 따뜻한 배려와 환대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머튼은 하나님이 트라피스트회에 보내준 선물이었다는 것을. 1941년 12월 10일 머튼은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라는 문구가 새겨진 겟세마니 수도원 정문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루이라는 새 이름으로 수도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참 묘한 것은 머튼은 그렇게 27년을 수도자로 살다 1968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온 날과 같은 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반은 세상에서 나머지 반은 수도원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1940년대의 수도원은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도 후원자도 적었습니다. 생활환경도 열악해서 음식은 형편없었고 노동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머튼은 수도원에서 평생 처음 자유와 행복을 누립니다. 그 감격을 머튼은 새로운 자유의 울타리 속에 갇혔다라는 형용모순으로 표현합니다.
머튼은 그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이 지상의 온갖 불안과 걱정과 비애, 그리고 사물에 대한 애착에서 해방되어 자유롭다는 뜻이다. 머튼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은 행복하게 되는 법을 하나님한테서 배우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내게 놀라운 것은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닌 곳에서도 행복했다고 스스로를 속이려는 데 있다. 세상에서 괴로워하던 머튼이 마침내 수도원 담장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은 것입니다. 수도원은 고요하지만 한가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머튼에게는 기본적인 기도와 노동의 의무 외에 한 가지 과제가 더 주어졌습니다. 글쓰기였습니다. 머튼의 글재주를 알아차린 수도원장 톰 프레드릭 던이 머튼에게 글쓰기를 계속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번민을 머튼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작가라는 엉큼한 그림자가 봉쇄구역 안에까지 나를 따라 들어왔다. 가장 고약한 점은 나의 수도원장이 그의 편을 든다는 점이다. 작가 머튼과 수도자 루이,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수도원에 들어온 다음에도 머튼에게는 작가로서의 욕망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머튼은 수도원의 수명 규칙에 따라 글쓰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1948년 자서전 7층산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작가로 인정받지 못해 애태우던 머튼이 세상을 떠난 후 오히려 유명 작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이 오히려 머튼을 괴롭힙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머튼은 명성은 있지만 비참하다라고 탄식합니다. 비록 글쓰기도 영적 수행의 일부라고 믿었지만 아직 극복하지 못한 영혼의 불안이 그림자처럼 머튼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1949년에 사제가 된 후에는 수련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고 글쓰고 가르치는 삶은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튼은 자신을 과로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관상가 같다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머튼이 쓴 책들 덕에 생긴 수입으로 식품 공장을 짓게 되면서 수도원은 공사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머튼은 더 철저한 침묵 고독 수행을 하는 까말돌리 수도회로 옮기고 싶어 하지만 허락받지 못합니다. 머튼이 트라피스트 회에 만족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외적이기보다는 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머튼의 일기와 편지에 우울증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머튼은 수도자가 된 후에도 여러 차례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머튼이 한편으로는 더 깊은 고독과 침묵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분석과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고독을 갈망하는 머튼에게 새 수도원장 돔 제임스 폭스는 수도원 소유 숲의 화재 감시탑 관리를 맡깁니다. 외딴 곳이라 고독에 잠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머튼은 잠시 만족했지만 곧 다시 힘들어했고 겟세마니를 떠나 다른 수도회에 가게 해달라고 바티칸에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머튼은 고독과 침묵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던 머튼은 뜻밖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1958년 3월 18일 편집 관련 일이 있어 루이빌 시내에 갔던 머튼은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그날 그가 쓴 일기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루이빌 4번가와 월넛가가 만나는 모퉁이, 쇼핑구역 한가운데서 내가 저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벼랑간 깨달았다. 그들은 나의 것이며 나는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낯선 사람일지라도 서로 소원할 수 없다.
외딴 곳에 떨어져 있고 싶은 꿈과 특별한 세계,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상상하면서 가상적인 거룩한 세계에 안주하려는 거짓된 자기 고립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분리되어 거룩하게 존재하겠다는 온갖 환상은 꿈이다. 머튼은 이 체험을 세상으로의 귀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머튼 연구자들은 그것을 머튼의 두 번째 회심, 세상으로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루이빌 체험 이후 관상과 활동에 대한 머튼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두 책입니다. 왼쪽의 관상의 시는 194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일찍이 머튼은 관상의 시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글쓰기에 쫓겨 개정판을 못 내다 루이빌 체험 후 거의 새로 쓴 새 관상의 시를 1961년에 출간합니다. 물론 관상에 대한 머튼의 생각이 루이빌 체험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튼은 자신의 고통은 잊고 싶어 했지만 세상의 고통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 초기에도 그는 세상에서 맞고 채이며 살해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저녁 내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썼습니다. 새 명상의 시에서 머튼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면 할수록 그분과 일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욱 일치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지 않고 사람을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다. 머튼은 관상의 방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관상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빌 체험 이후 머튼의 더 극적인 변화는 정치적 발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 명상의 시 16장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는 머튼이 새로 써서 추가한 장입니다. 이 글에서 그는 냉전 시대의 광기에 맞서 반전과 평화를 외칩니다. 나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공산주의로부터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조국 미국의 어리석음과 맹목으로부터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적국이 전쟁을 원치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조국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머튼은 이 글을 도로시 데이가 발간하던 가톨릭 노동자에도 기고합니다. 이때부터 머튼은 사회 비판 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격동의 1960년대에 머튼은 인종차별, 베트남 전쟁, 핵무장 등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자 트라피스트회 총장 가브리엘 소르테이스는 머튼에게 전쟁과 평화에 대한 책을 내지 말라고 명령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다행히 겟세마니 수도원장 폭스의 지원으로 탈그리스도교 시대의 평화와 냉전 평지를 등사판으로 인쇄해서 돌립니다. 그런데 머튼의 사회 참여에는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니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사회 참여, 역사 참여를 한 것입니다. 27년의 수도원 생활 동안 머튼이 루이빌을 떠난 것은 딱 3번이었습니다. 1956년 정신분석 세미나 참석을 위해 미네소타에 간 것, 1964년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츠를 만나러 뉴욕에 간 것, 그리고 죽기 직전 1968년 아시아 순례를 떠난 것입니다. 대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머튼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은 머튼을 위해 수도원 숲속에 에큐메니컬 모임을 위한 집을 지어주었고 그곳에서 머튼은 그를 찾아온 종교인, 문학인, 예술가, 사회운동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데니얼 베리건 신부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적국인 베트남에 가서 공산군을 만나 협상을 하고 한 징병사무소에 들어가서 징병 서류를 들고 나와 불태우는 등 비폭력 직접 행동을 실천한 급진적 카톨릭 사회운동가입니다.
베리건 신부 같은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찾아와 머튼과 대화하면서 세상과 자신을 함께 변화시킬 내적 힘을 얻었습니다. 존 하워드 그리핀은 자신과 같은 사회운동가들은 실제 닻을 내리고 있는 머튼을 보면서 균형과 실제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운동 과정에서 지치고 좌절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머튼과 같은 영성가들 덕분에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래 사진은 도로시 데이입니다. 카톨릭 사회운동가이면서 신비가인 도로시 데이와 머튼은 서로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평생 동지요 도반으로 지냈습니다. 그 방식은 편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머튼의 사회적 영성은 1941년 27살 청년 머튼의 번민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해 봄 겟세마니 수도원에 다녀오는 머튼은 할렘의 우정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렘에서 가난한 흑인과 함께 사는 사회운동가가 될 것인가, 겟세마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수도자가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다 그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겟세마니로 갑니다. 그러나 머튼의 인생 여정 전체를 따라가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에게 겟세마니로 가는 길은 할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머튼은 고독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고통의 세상으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세상으로 귀환한 머튼은 이웃 종교인과도 경계없이 만났습니다. 특히 수도자로서 머튼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머튼과 불교 이야기도 준비했지만 그 이야기까지 드리면 오늘 말씀 증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그 내용은 나중에 원고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머튼의 영성이 보여주는 특징은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하면 할수록 내면으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여행 끝에 1968년 12월 10일 오전 머튼은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관상수도원 원장들의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신의 방에서 선풍기에 감전되어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의 시신은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에서 죽은 미군의 시신들과 같은 비행기에 실려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겟세마니 수도원 묘지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강연 제목은 마르크스주의와 수도원주의의 관점이었습니다. 머튼은 2달 동안의 영적 아시아 순례를 하면서 이 원고를 계속 퇴고했습니다. 동양 종교의 신비 영성을 탐구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가 상징하는 삶의 역사적, 사회적 차원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강연에서 머튼은 마르크스주의와 수도원주의는 세상을 변혁하려는 데서 공통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변혁과 영적 변혁을 일치시키려는 머튼의 사회적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튼은 글만이 아니라 사진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사진은 그가 가까이 지내던 짐 포리스트에게 보내준 것인데 사진 뒤에 머튼은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진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과 이 글이 머튼의 인생과 머튼의 하나님 체험을 상징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머튼은 마치 저 하늘의 갈고리에 걸린 듯 하나님에 이끌려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수도원에서 고독을 누림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귀환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머튼의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머튼이 7층 산의 내부 표지에 오늘 읽은 성서 본문을 적은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부서진 돌 같던 머튼을 버리지 않고 성인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머튼은 7층 산 에필로그 말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적습니다. 요약하면 머튼이 프랑스 프라드에서 영국 케임브리지와 미국 뉴욕을 거치는 동안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겟세마니에서 하나님의 고뇌와 가난의 참 고독을 맛보도록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 문장은 강렬하지만 모호합니다. 너 머튼이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불에 탄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배우도록 이끌었다. 여기서 불에 탄 사람들, 번트맨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에 탄 것처럼 고통을 겪는 세상의 희생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불타는 열정을,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아마 후자의 해석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튼 자신이 요나의 표적에서 애언자들의 불타는 듯한 얼굴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7층 산 마지막 문장에서 머튼이 말한 불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에 탄 사람들, 불타는 사람들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머튼에게 불에 타는 듯한 인생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불타는 열정의 애언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머튼은 7층 산을 라틴어 한 문장으로 마칩니다. 시트 피니스 리브리 논 피니스 쿠아에렌디.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만 탐구는 멈추지 않는다. 고통과 고독 속에서 성숙해진 머튼에게 겟세마니 수도원은 그의 영적 순례의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습니다. 마치 하늘의 갈고리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에 이끌린 머튼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과 탄식 속에서 머튼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머튼은 친구 렉스가 이야기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인의 길로 초대합니다. 우리도 머튼처럼 하늘의 갈고리 같은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고통과 고독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르기를 두려움과 설렘의 마음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머튼의 깨달음을 생각합니다. 목마른 이가 물을 찾듯 물도 목마른 이를 찾는다는 어느 시인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주님, 간절히 당신을 찾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당신께 이끌리어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